환경에 적응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문화는 생명이고 목숨이라고 설명해요. 자기의 삶의 방식, 삶의 문화는 자기의 생명과 목숨과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생명의 존폐가 결정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요. 그 신앙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생명을 이어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별하시고 징계하시는 세상,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어떤 문화적인 그 관습과 그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레위기서 18장 그 1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불법적인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 또 오늘은 불법적인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어디에서 오냐면 우상숭배에서 옵니다. 우상숭배를 통해서 타락한 성교의 제사, 그 성교의 제사를 본받아서 땅과 하늘이 만나는 이 조화가 성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땅과 하늘이 만나는 조화를 성교를 통해서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수확을 얻을 수 있다. 이런 한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우상을 버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성교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어떤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 우리가 무슨 우리를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이미 베풀고 계시고, 그 은혜를 그제서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축복을 얻어내기는커녕 오히려 이 이방 우상을 숭배하고 이 잘못된 선교를 통해서 사회가 성적으로 문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상 숭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 패역한 행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모두가 다 죽게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세상과 구별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터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한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사회적으로 성적 부도덕을 나타내는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22절에 보면 여자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라고 말해요. 동성애를 말하고 있는 거고, 또 23절에 보면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수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이 얼마나 그 성적으로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쾌락만 추구한 나머지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나요. 21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자녀까지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오로지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패악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몰렉 앞에 자녀를 이렇게 드린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특별히 몰렉의 제사를 드릴 때 큰 노트로 만든 손바닥을 만드는데 그 손바닥 안에 불을 지펴요.
그래가지고 손바닥 위에 그 갓난 아이를 올려놓는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쾌락을 느껴요. 이런 숭악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몰렉 숭배는 인신 제사로 유명하죠. 사람을 막 잡아서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쾌락적인 요소들을 쫓아서 마치 그것이 종교적으로 어떤 신앙의 열심을 나타내는 것처럼 설명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고민하고 말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이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다른 것을 바라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창조물의 일부를 드린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그건 욕심내서 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 사람의 마음, 그 타락의 마음, 욕심의 마음이 그대로 그렇게 투과된 거예요. 신도 똑같이 그것을 좋아할 것이다 생각하여 그것을 막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악한 일들을 통해서 이 종교적인 타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인간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육체를 약하게 합니다. 결국엔 어떻게 해요? 멸망하게 하죠. 죽음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지극히 욕심적인 것에 마음을 두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뭔가 또다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숭악함이 반복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 같은 현상을 찾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이 돈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죠. 권력 앞에 모두가 다 줄을 서요. 명예를 얻으려고 그것을 추구하는 이 사회적인 관념들이 모두가 다 우상 숭배예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대열에 서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법이 법 같지가 않고 법을 완전히 무시해서 돈과 권력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학문의 양심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학문의 양심이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 사람들의 그 마음에 그 여러 순결한 모습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학문의 양심이 무너져서 그냥 막 어디 가서 막 베끼고 그렇게 해서 막 논문을 쓰고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그 명예와 권력을 쫓아서 그런 기본적인 양심을 다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의 순수성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그저 부르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다 무시해 버려요. 우상 숭배와 같이 무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 돈을 많이 들여야 된다고 말하고 뭔가 열심히 헌신해야 된다고 말해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다른 어떤 부수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같이 뭘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같이 주님을 고민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주 앞에 나와 주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며 묵묵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일이고 그것이 순결이에요.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순결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명령하셔요.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규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에 섞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도의 의무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패역한 삶을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구원받은 백성도 아닌 거예요. 불순종하고 패역한 삶이 아니라 순결하게 다른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모시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를 쫓지 말아야 돼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생명을 노립니다. 생명이 무너지게 하려면 우리의 습관을 무너뜨리고 버리고 말아요. 습관은 무엇을 말하냐면 삶을 말해요. 우리의 삶 전체를 무너뜨려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이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상으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써가지고 세상에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처럼 한심한 일이 없어요. 이런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수많은 믿음의 종들에게 이미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고 계셔요. 근데 사람은 보여지는 것, 그리고 내가 뭔가 수고하는 것, 애쓰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이거 해라, 너 이만큼 해야지, 이런 분이 아니셔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뭘 어떤 걸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삶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럽히지 말아요.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래요. 더럽힌다는 것은 뭘까요? 순결과 거룩을 버리는 거예요. 순결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고민하며 사는 거예요. 거룩은 뭡니까? 세상의 방식과 구별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오늘 하루와 우리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 순결과 거룩을 지켜서 특별히 성적으로 문란하지 아니하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쫓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묵묵히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